12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같이요.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5%가 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2017년 마지막 주 2부 예배죠. 모든 우리 성가대도 우리 찬양 부를 때 앞에 좀 못 부르더라도 끝을 웅장하게 잘 부르면 굉장히 잘 부른 것 같아요. 우리 한 해를 마지막 예배 드리는 중에 이 마지막 주 예배, 이 예배 성공하면은 꼭 한 해 다 성공한 것 같아요. 오늘 이 마지막 주에 말씀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란 말씀으로 우리 말씀이 선포될 텐데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018년을 이제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 내가 꼭 붙잡고 2018년도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 더해 주십시오. 제 마음 문을 옥토밭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말이 언어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주 최고의 언어다 이렇게 말하지만은 어떨 때는 우리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1년 동안 수고하였습니다 이러잖아요. 수고는 무슨 뜻이죠? 고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이잖아요. 글자대로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인사할 때 한 해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래. 그 마음은 좋은 뜻인데 표현을 고생했습니다. 자, 고생했단 말은 별로 안 좋은 표현이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인사할 때 욕받습니다. 욕받습니다. 한 해 동안 무슨 욕을 받는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좀 그렇게 하는데 참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good job 이렇잖아요. 하여튼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그래서 고생 받았다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았지요. 우리는 수은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수은했습니다.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주셔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 주일을 보내게 되겠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첫 주에 무슨 말씀을 이렇게 증거됐는가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성도의 이유 있는 평안 이렇게 1월 8주 첫 주를 시작했어요. 맹목적으로만 괜찮아 그게 아니고 이유 있는 평안, 그냥 참아라 그게 아니고 이유 있는 평안. 한 해 동안에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그런 문제 속에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유 있는 평안으로 한 해 동안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 성경 본문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요구한다니까 좀 무슨 조폭같이 아니고 요구한다니까 표현을 좀 바꿔서 원하시는 게 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그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뭘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또 필요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가 뭐 돈을 내야 된다. 교회가 뭐 봉사해야 된다. 교회가 뭐 해야 된다.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필요하다면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게 있습니다. 우리 근본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를 위해 하는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부모가 자녀한테 말하고 어떤 교육을 할 때도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속된 말로 네 공부해가지고 뭐 나죽기가 ጨ기가 니를 위한 게 아이가 이러잖아요. 부모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오늘 세 가지로 간단하게 세 가지로 올 17년도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겁니다. 다른 거 원하는 게 없습니다. 원래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움으로 섬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확한 뜻은요,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내 앞에 계시는 것과 같이 말하고 행동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 이런 말이 있어요. 코람 앞에서, 데오 하나님,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생각하는 모든 것 하나님 앞에서. 참 좋은 말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자기 일생 동안 그 삶의 길잡이 하나의 인생관 뭐냐? 코람데오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실로 믿고 살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막 휴지 버리다가도 사람 못 같으면 눈치 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꽁초도 팍팍 던지다가도 경찰이 있으면 안 하잖아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살아서 내 앞에 계시는 것과 똑같이 모든 문제 해결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바르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거 원하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과 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대로 살아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런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잠언 3장 5절 6절 주부했죠.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설리하고 네 명치를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가 있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 아무것도 문제 안 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실제 삶에서 적용을 잘 못합니다. 외우고 생각하고는 잘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요 범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말씀 묵상할 때는 예수는 그리스도가 잘 되는데 딱 무슨 사건이 생겼을 때, 내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러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은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같이 그렇게 하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신다. 한마디로 말해서 앞뒤 다른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려면 안 믿고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를 믿는다면 삶에서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는 것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예를 말들면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라는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간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감옥에 들어간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과 상관 똑같습니다.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신사갑에 절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알면서도 전해야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걸 말하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우상하게 절하면 불보석에 들어간다 알면서도 전혀 문제가 안 됐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한다. 그런 말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십니다. 2016년도 이유 있는 평안한 삶을 잘 살아오시는데 2018년도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겁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도를 행하고 했어요. 도를 행하고 원래 그 의미는 그의 길을 따르고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의 길을 걸으며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다른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죠. 그의 길, 우리 주 그리스도의 길이 뭐지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뭐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기본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호람되어 범사에 실제로 우리가 믿는 것을 삶에 적용해 살아라. 결론적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것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섬기는 건요 하나님 위한 게 아닙니다. 나를 위한 겁니다.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섬기려면 기본이 뭐냐? 사랑을 해야 돼요. 사람끼리도 여러분 사랑해 보셨어요? 사람끼리도 진짜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습니다. 안 그래요? 그런 마음 못 느껴본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겁니다. 사람끼리도 사랑한다면 진짜 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그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근데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악한 시대가 옵니다. 고통하는 때가 옵니다. 그때 특징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집에 한번 찾아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여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탕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며. 마지막 때 고통을 할 때가 오는데 특징이 뭐냐? 하나님보다도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속에는 두 개의 마음이 있죠. 한 마음은 진짜 하나님 복음을 따르는 마음이 있고 또 한쪽 마음은 자꾸 육신을 따르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육신을 따르는 마음 따라 가게 되면요 내 영은 어떻게 하느냐? 고통합니다.
그 내가 느끼지 못하거든. 영은 느끼지 못하는데 내 영은 고통합니다. 고통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재미있게 살고 쾌락 즐기고 하는데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 내 영이 고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내 영이 참 평안 누리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 진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아닙니다. 사람이야 나 좀 사랑해줘 하면 뭔가 허전해 그렇지만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부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라, 그리하면 내 영혼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영이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거 모르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냐고 자기 사랑하고 막 쾌락을 사랑하고 하는데 막 잘 산다 하지만은요, 뭔가 눌려있는 영의 고통으로 평안이 없고 나중에 가서 실패하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과 제가 이제 2018년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 오늘부터 내일부터 하나님 사랑해야지, 여러분과 제가요 뭐 해야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억지로 누가 시켜서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속에서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 사이에도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면 내가 저 사람 사랑하고 싶잖아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주보했습니다. 다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치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걸 알면 하나님 나를 이처럼 사랑했구나, 그렇다면 내 남은 생에 주님 사랑하는 일상으로 드려야 되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있잖아요. 지난번 우리가 봤던 손양아 목사님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으니까 보이는 하나님 형상인 문둥병 환자들, 그런 거 막 고름 빨아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사람 사이에도 사랑을 알아야 되겠지만은 2017년도 지나고 2018년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아는 축복을 잘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 4장 29절에 그랬습니다.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요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신명기 6장 5절에도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한마디로 제대로 하라 이 말입니다. 제대로 하라.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근성으로 해요. 근성으로 하는 동 마는 동. 그래가지고 예배 근성으로 예배하는 사람 많아요. 찬송을 하는지 중얼거리는지 몰라요. 기도 잠을 자는지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헌금 아무 생각 없이 합니까? 삽니다. 특히
특히 자라는 우리 렘넌트들 정말 제대로 해야 돼요. 렘넌트들. 그러니까 여기서 앉아서 보면 찬송 부를 때 립싱크 한 사람 많습니다. 립싱크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부족해서 우리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을 하면 하나님이 몇 배로 돌려주시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헌금하라는 겁니다.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그것도 나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요구하시는 것은 물질이나 육신의 것이 아니라 제대로 신앙생활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제대로 합시다. 2018년도에는 하려면 제대로 합시다. 이제. 누굴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요, 진짜 기쁩니다. 정말. 나를 위해 하는 것이. 누가 하라서 억지로 하면 그거는 진짜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진짜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진짜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다른 거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뭐냐? 13절.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다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나중에 끝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 말은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명령과 규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런데 참 천만다행스러운 것은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는데요, 그 율법대로 삶은 행복한데 이 세상에서 십계명 다 지키고 율법 다 지키고 규례 다 지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성경의 법칙에 의하면 그 못 지켰으니 우리는 멸망당하고 축복 다 빼앗기고 우리는 고통 살다가 겨우 천국 가든지 아니면 지옥 가든지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길을 모르니까 막 어떻게 해서든지 신앙에 열심히 해보려고 막 뼈 빠지게 고생합니다. 이걸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다 지키고 행할 수 없으니까 구약성경에서 계속 율법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담을 주고 눌리는 이유가 뭐죠?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우리 힘으로 안 되는구나.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너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성경이거든요. 그러고는 우리 모든 문제를 대신 완성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뭐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다 같이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모든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제대로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으면, 사실을 믿으면 마치 내가 모든 율법을 다 지킨 것과 똑같은 효과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행스러운 겁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 모르고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랬다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몰라가지고 어떻게 하죠? 막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냐 거기 가서 막 절을 합니다.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면 착하게 살아보게 해가지고 맨날 앉아가지고 남녀 오는 게 남녀 합니다. 모르니까. 이걸 모르니까 사람들이요,
이걸 완성하심을 모르니까 내가 뭘 해야만이 그 복을 받고 뭘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생각하고는 계속해서 엉뚱한 길로 가고 고생을 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 몰랐다면 아마 교회 와서도 예수를 바르게 믿으라고 생각하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정직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한 주간 좋은 일 하면서 살까, 여기에 막 올인했을 거예요. 제대로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면서 잘못해가지고 늘 양심에 갇혀가지고 내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못 해가지고 2018년 올 한 해도 내가 좀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었는데 열심히 하지 못해가지고 양심에 갇히게 돼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제대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뭐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예수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거기에 다 순종하려면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쉽습니다. 쉽죠?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오해하고는 신앙생활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다 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걸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또 이런 말씀하시는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코람되어의 삶을 살아야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야 되겠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리스도 알아야 될 것인데 그리스도 알고 제대로 한번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그리스도 언약 제대로 붙잡고 살아라 이 말. 언약 제대로 붙잡고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명령과 규례 하나님 요구하시는 삶을 살려면 결론적으로 첫째로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는 삶. 요셉의 노예길에 이유가 없었습니다. 모세의 광야길 이유가 없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다니엘은 사자굴 앞에서 감사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는 축복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나를 위한 거니까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2018년도에 신앙생활 여러분을 위해서 제대로 하는 축복을 잘 누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생각해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다. 사람들은 하필이면 생각할 만한 것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것 생각해가지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그 가운데 가장 선한 것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런 거 주셨구나. 큰 문제 줄 때 하나님 나에게 큰 응답 주시려고 문제 주셨구나. 뭔지 모르지만 우리 박진희 권사님이 큰 응답 받았다고 오후 예배 때 떡을 내신대요. 오후 예배 때. 전에 같으면 큰 문제 왔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려 근데 이번에 큰 응답 받았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돼요. 부모 자식 간은 그렇습니다. 부부 간은 그래요. 안 그러면 오해가 생겨가지고 불신앙이 들어가가지고 사단이 꽉 들어가가지고 집을 져고는 엉뚱한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목사를 보고 다 그렇게 여기시겠지만은 여러분 진짜 목사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그래도 그러시겠지만은 목사를 향해서 지극히 선하게 생각하세요. 다 안 그러지만 때때로 어떤 분들은 목사를 오해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 그래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목사는 교회를 위해 살지 성도를 위해 살지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또 저도 장로님이나 사람들한테요, 때때로는 오해들만, 제가 오해할 만한 말을 듣기도 해요. 그때는 제가요, 순간적으로 하다가도 아니지, 나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그래, 갱신할 것, 또 우리가 발전할 것, 그래야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를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지극히 선한 걸 생각해야 되지. 어떤 딱 있을 때, 저 내한테 왜 저러지? 아까게 생각.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많지 않습니다. 그것 나를 위해서 잘 딱 언약으로 잡으시고 2017년도 마감하면서 2018년도 한번 요렇게 살아보세요. 요렇게 살면 내 행복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여러분 진짜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언약대로 살아서 2018년도에는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을 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동안도 성도의 이유 있는 평안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전도자의 삶으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에 집중함으로 더욱더 복음이 분명해지고 정말 미션을 분명히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명령과 규례를 제대로 지키는 가운데 최고로 행복한 전도자의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으니 2018년도에는 정말 이 말씀에 순종해서 최고로 행복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